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지난주에 제가 월석 기도회 때 이열치열로 여름을 이겨보자, 제가 그렇게 열심히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설교를 했으니까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날 8월 1일 낮에 팝밭을 매러 갔습니다. 손바닥만한데 한 30분 걸리더라고요. 팝밭에 물 주고 뒤에 토마토 심어놓은데 팝밭에 풀을 뽑고 토마토에 물 주고 물을 또 제가 주는데 버티고 서서 계속 물을 줬단 말이죠. 한 30분 걸리는데 딱 하고 났더니 머리털이 풀뿌리가 되어가지고 뽑히기 직전이더라고요. 머리는 핑 돌고 더위에 졌습니다. 이 더위의 함정에 빠진 것 같아요. 더위를 이기려면 더위를 맞서야 하는데 못 이기겠는 거예요. 도망가려고 하니까 에어컨도 틀어야 되고 선풍기도 틀어야 되는데 그러면 또 더 더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참 고민이 많습니다. 이 더위를 지혜롭게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무조건 덥다고 에어컨만 트는 것도 능사가 아니고, 지금 저 마스크 쓰고 계신 분 보이죠? 열심히 에어컨 앞에 있다가 마스크 쓰게 됩니다. 그러니 또 마스크를 써서 또 마냥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 에어컨 트는 것도 뭔가 좀 잘 머리를 써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마냥 더운데 늘어지도록 있어도 힘들 것 같고,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원래 오늘 예배에는 우리 아동부 어르신들이 출두하시기로 원래 했습니다. 우리 아동부 어르신들이 원래 오셔가지고 여름 성경학교 잘 마쳤습니다. 특송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축복도 받고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너무 열심히 놀았던지 우리
아동부 어르신들이 감기 기운도 있고 컨디션도 안 좋고 그래서 예배에 출석도 적게 하고 준비도 못하고 이래서 오늘 우리 아동부 어르신들은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차제에 좋은 기회를 마련해서 출두하도록 그렇게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아동부 어르신들 온다 그래가지고 이 어르신들을 위해서 열심히 설교를 준비했어요. PPT 막 영상도 만들고 어디서 17년 전에 있었던 아주 희귀 영상도 제가 구해가지고 준비하고 막 이래가지고 설교를 다 준비를 했는데 세상에 이 컨디션이라는 걸 내가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젯밤에 늦게까지 전도사님이랑 계속 상의하다가 결국 이번에 참자 이렇게 했습니다. 작년에 여름 성경학교 후에 제가 설교한 거 기억나십니까? 아동부가 특성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그래가지고 토끼 이야기 기억하세요? 토끼 이야기 제가 열심히 준비했잖아요. 특성하더니 애들이 하나도 없어. 특성하고 나서 기도하고 났더니 애들이 하나도 없어요. 싹 사라졌어.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아동부 설교를 열심히 했단 말이죠. 기억나세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아동부 설교 열심히 준비했어요. 막 그림도 예쁜 그림 막 티니팡 보세요. 아세요? 티니팡? 티니핑. 티니핑 뭐 설교에 본문도 없으니까 이게 티니핑도 열심히 준비하고 제가 막 이래가지고 했는데 세상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다시 말씀을 새로 준비했어요. 말씀을 어르신들 위한 말씀을 빼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한 말씀으로 다시 준비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성령님께서 감동해 주셔서 은혜 있는 말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믿음에 관해서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이신칭의라는 이 교리를 아주 철석같이 믿습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참 이게 모순되게도요, 이신칭의 교리를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을 강조하고 마치 믿음이 무언가 공로처럼 구원은 쟁취해야 되는 어떤 전리품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아브라함의 불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설득하시고 인도하시는지 그 과정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의 공로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감사하는 믿음을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어요. 창세기 15장에서 가르쳐주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를 의롭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이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마저도 우리는 너무도 쉽게 공로나 자랑이나 삭시라고 그렇게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살펴보면요, 종교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에만 많았던 게 아니에요. 요즘 아이들도요, 종교성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즘 젊은 20대들이요, 이 신앙을 갖기는 못하니까 MBTI를 신앙처럼 받아들여요. 타로라는 거 보러 가요. 점집에 가면 좀 덜 떨어진 것 같으니까 타로집에 가요. 타로집이 알고 보면 다 점치던 사람들이 토정 비결 사주팔자 막 이거 뭔지 아세요? 이거 60갑자 세던 사람들이 전부 다 타로 카드 공부해가지고 타로 좀 보고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60갑자니 토정 비결이니 주역이니 타로니 똑같은 거죠.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이 60갑자 이러면 괜히 구시대 같고 타로 같으면 신식 같으니까 타로 점 보러 가는 거죠. 점이라 안 하죠. 타로
카드 뽑으러 간대요. 그 다 점이거든요. 점 보러 가는 거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종교성이 있는 거죠. 다 뭔가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지는 하고 싶은데 하나님 의지하는 건 뭔가 불편해요. 왜 하나님 의지하는 게 불편할까요? 우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먼저 믿는 사람들이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뭔가 불편하게 다가가는 거죠. 그러니 이 어른들한테, 먼저 믿는 사람들한테 다가가는 것이 불편하니까 교회는 불편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종교성이 있어요. 그 종교성의 핵심에 또 뭐가 있냐면 유교가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 요즘 그 10대 아이들도요, 선배한테 말 놓고 이러는 거 되게 불편해합니다. 왜 말 놓느냐고. 아이들 말로는 깐다 그러죠. 왜 말 까느냐고. 우리는 한 살만 많은 선배라도 선배는 깨끗하게 그렇게 예의를 차리잖아요. 그게 유교에서 나오는 그 인의예지신, 이게 그냥 우리 삶에 녹아 있어요. 우리 삶이 그냥 인의예지신으로 가득 차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주 쉽게 말하는 말 중에 부끄러워서라는 말 아주 많이 하잖아요. 남사스러워서. 이게 유교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남사스럽다는 말이 유교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또 잘잘못을 따지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사실 별것도 아니에요. 밥을 오른손으로 먹어야 되나 왼손으로 먹어야 되냐 이런 거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 오른손으로 먹어야 된다, 왼손으로 먹으면 재수 없다, 이렇게 해서 오른손으로 먹게 만든단 말이죠. 시시비비를 가려요. 왼손으로 먹으면 무조건 틀렸다,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아주 작정을 합니다. 이런 거 다 유교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유교에서 나온 것 중에 그나마 좀 도움이 되는 게 측은지심이란 말이죠.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그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저 구걸하는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잘 주는지 아세요? 그 측은지심 때문에요. 측은지심 때문에 그렇게 잘 줘요. 막 뭐 힘든 사람 있으면요, 구호금이 막 모여요. 누가 얘기 안 했는데 돈이 막 모여요. 다 측은지심 때문이에요. 그건 좋은 거긴 해요. 어쨌든 다 유교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 교회는 마태복음이나 야고보서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500년 동안 삶에 각인되어 있어요. 믿음은 행위라고 하는 사실이 그냥 삶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믿음이 좋다 나쁘다 이런 것만 이야기하지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내가 가지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믿음이 좋아야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공로랑 무슨 차이가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건 명확해요. 그런데 이 믿음은 우리의 다짐이나 우리의 결단이나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믿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롭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의로움, 옳고 그름을 가리는 그 어떤 것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각하면 우리는 또 실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겨줬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15장 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여기 그 사람은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을 딱 듣자마자 아브라함의
JQ, 아브라함의 잔머리가 발동합니다. 아브라함의 잔머리를 제가 본받은 것 같아요. 저도 잔머리가 아주 잘 돌아가는데,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의 마음을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 몸에서 날짜가, 내 몸에서 날짜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식이기만 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식이기만 하면 된다. 100년 전에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았죠. 뭐죠? 내 몸에서 난 자식이면 내 아들이다 생각하면 반드시 드리는 게 첩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전혀 꺼리낌 없이 하갈을 첩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죠.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아브라함이 사고를 친 해가 약속의 땅에 들어온 지 10년째 되는 해였어요. 75세에 약속의 땅에 들어왔으니 85세가 된 겁니다. 아브라함 편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10년을 참았습니다. 롯을 어떻게 상속자로 해보려니까 안 된대요. 다메섹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해보려니까 안 된대요. 그런데 틈이 하나 딱 보인 거예요. 내 몸에서 날짜, 내가 낳은 아들이기만 하면 되는구나. 여자는 누구든지 상관없구나 라고 딱 생각을 한 거죠. 나는 기다리다가 지쳤어요. 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그리고는 이제 사고를 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고를 치고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17장 1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99세가 되어서야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85세에 나타났던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거예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다가 99세가 되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 14년 동안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이야기하시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언제든지 응답해 주시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기도를 해도,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도 아무 대답이 없으시는 거예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했는지, 하나님과 제사를 안 드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확실히 침묵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렇게 99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할례를 명령하시고 그 할례를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례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냥 남성의 성기 포피를 잘라낸다, 이것으로 이게 언약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말고 뭔가 더 있는 거 아닌가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12장, 15장, 17장, 22장입니다. 12장은 아브라함이 출발하는 것, 복의 근원이 되는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고요. 15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어요. 17장에서 침묵하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22장은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삭을 바치는 것. 이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들입니다. 17장에 나오는 할례는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할례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언약 백성의 증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약 백성의 증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실제로 그 이스라엘 지역을 살펴보면요, 할례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향해서 다윗이 뭐라 그러죠? 이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라고.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이 블레셋 자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블레셋 지역의 고고학 자료를 살펴보면요, 할례의 흔적이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도 할례를 했대요. 지금 그 사막 민족들, 베두인족 이런 민족들 보면 할례를 합니다. 할례를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할례는 뭐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할례는 뭘까요? 똑같은 할례인데 무슨 언약의 상징이 될 수 있는 걸까요? 그냥 포피를 자른 게 언약의 상징이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되게 애매한 내용이 있다라는 거죠. 출애굽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 때 할례를 받은 1세대는요 다 죽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았던 2세대는 다 살아가지고 요단을 건넙니다. 언약의 상징이라면 할례 받은 백성은 살아야 되고 할례 안 받은 백성은 죽어야 되는데 할례 안 받은 백성은 요단을 건너가고 할례 받은 백성은 광야에서 다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 그냥 단순히 할례 언약 이걸 등치시키기는 애매하다는 거죠. 광야에서 언약 백성이 생존했던 것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생존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생존한 거죠. 또 이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싸운 도시가 어디죠?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뭔가 하면 할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직전에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행하면 지금도 이제 폭력승수를 하고 나면요 한 일주일을 꼼짝을 못해요. 남자들은 압니다.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 지금처럼 마취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의료시설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 시절에 그냥 할례를 행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이 사람들이 사실 우리는 여리고성을 걸어갈 때 너무 장엄하게 걸어갑니다. 나팔 불고 침묵하고 이럴 때 막 장엄하게 다 걸어가는데 그렇지 않아요. 남자들은 전부 다 엉거주춤하게 걸어갔을 거라고. 그렇게 걸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하는 게 아니고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었음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할례를 행한 거예요. 그러니 할례가 언약 백성의 증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냥 후대에서 할례는 언약 백성의 증표야 라고 자기들이 만들어낸 거지 하나님이 처음 할례를 행할 때는 언약이 먼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할례가 구원의 통원증이 아닙니다. 할례가 구원을 보증해 주지 않아요. 그러면 이 할례는 아브라함에게 할례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할례의 핵심은 잘라냄에 있습니다. 끊어냄에 있어요. 무엇을 잘라내고 끊어내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할례는요 생식 기능을 제거한다는 뜻입니다. 생식 기능이 이제 완전히 사라졌다는 의미인 거죠. 이제 남자의 기능을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브라함은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이제 너의 능력으로 절대 아들을 낳을 수 없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존재다. 너는 죽었다. 그런데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통해서 선포를 하시고는 다시 약속해 주십니다. 17장 16절입니다. 이건 사라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할례를 행했는데 사라에게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서 아들을 낳게 해 주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읽으면 할례는 그냥 언약의 상징이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게 되는 거죠. 할례는 언약의 상징이었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언약의 상징이 아니라 할례는 죽음의 상징이었던 거예요. 할례는 죽음의 상징인데 하나님께서 이 죽음 끝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더 이상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그 상황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아브라함과 사라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18장 11절 12절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남자와 여자로서의 생식 기능이 모두 끝났다는 말입니다. 반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0, 제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무나 어이가 없는 말에 17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웃고 18장에서는 사라가 웃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18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하는 말, 백세된 육체의 죽음과 같은 그런 모습, 그걸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 그 말씀을 믿는 거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21장 6절에 보면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을 낳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웃음 속에서 이삭은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립니다. 창세기 22장 2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께서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 그것도 사랑하는 독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아들에 대한 기대나 욕심을 모두 포기한 후에 아들을 주셨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들, 그것도 독자 외동아들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어요. 저는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도 너무너무 사랑스러운데요, 독자예요. 외동아들입니다. 딸도 하나 없어요. 그 외동아들,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생각만 해도 미소가 떠오르는 그런 아들,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라고 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주신 아들 이삭을 자기가 얼마나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지 하나님께서 아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과 함께 좀 멀기는 하지만 모리아 산으로 가라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좀 힘들면 아브라함이 업고 가면 되니까요. 그런데 이 두 번째 말씀은 요리 보고 저리 봐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니요. 하나님,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사람을 번제로 바치라 그래도 지금 말이 안 되는 세상에 제가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이삭은 제 생명 같은 아들인데 차라리 저를 바치라고 하세요. 하나님 그게 좋겠습니다. 차라리 제가 번제로 하나님께 바쳐지겠습니다. 이삭은 제발 그만두세요. 아마 제가 아브라함이었으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아브라함이 아무 말도 없이 장작을 준비하고 나귀에 싣고 불과 칼을 챙겨서 모리아 땅으로 갑니다. 잠시 가는 길도 아닙니다. 사흘길을 걸어갑니다. 사흘을 걸어가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모리아산에 도착하면 아들과 이별해야 합니다. 그것도 아들을 아빠가 죽여야 합니다.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갔을까요?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신기한 말씀이 드러납니다.
먼저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기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삭은 이제 가면 죽잖아요. 이삭은 번제물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삭과 함께 예배하고 이삭과 함께 돌아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굳이 말 안 해도 되잖아요. 종인데 종한테 여기 기다려라, 내가 갔다 올게, 이러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굳이 여기서 내가 이삭과 함께 가서 예배하고 이삭과 함께 돌아오겠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이삭을 거짓말로 바치는 신용만 하고, 신용하면 하나님께서 말려주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이삭을 바쳐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거니까, 그래서 다시 살려주면 돌아올 거라고 그렇게 믿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이삭은 함께 예배하고 함께 돌아올 거라고 믿었던 건 확실합니다. 또 신기한 구절이 있습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삭이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물이 없다고 아빠에게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물로 쓸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란다. 이삭을 바친다면 하나님이 직접 준비한다라고 하는 말은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삭인데 번제물이 이삭인데 직접 준비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여기서는 유일한 대답이 침묵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가 번제물이야, 말할 수 없잖아요. 네가 지금 죽어야 돼,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침묵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번제물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실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도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 이삭과 함께 제단을 쌓고 나무를 펼쳐놓고 불을 붙일 준비를 했습니다. 아직도 양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빼들고 이삭을 잡으려고 손을 치켜 들었어요. 이제 목에 칼을 막 들이미는데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이제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아브라함을 말린 하나님께서 순양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번제물로 드릴 만큼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끝. 이러면 문제가 생기죠. 우린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아들을 제물로 바칠 수 없어요. 우리는 아들 손가락 하나 상처만 나도 부들부들 떨고 난리가 나는데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니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번제로 바치려고 했단 말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초라하고 못나고 어리석은 존재가 되잖아요. 로미오와 줄리엣 이야기 보면 줄리엣이 가짜로 죽는 약을 먹어요. 로미오가 줄리엣이 정말 죽은 줄 알고 자기는 진짜 약을 먹고 진짜로 죽고 맙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이야기를 보면서 로미오가 생명을 바쳐서 줄리엣을 사랑했구나. 나도 이렇게 사랑해야지. 내가 이렇게 배은미를 사랑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저는 좌절밖에 경험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독약을 먹으면서까지 아내를 사랑하겠냔 말이죠. 죽음 문 앞에까지는 같이 갈 수 있어도 죽음을 같이 넘을 수는 죄송합니다. 없을 거란 말이죠. 우리는 그래서 이 로미오와 줄리엣 이야기를
비극으로밖에 읽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사랑, 그 아름다운 사랑을 만들어냈으니 비극인 거예요. 그럴 수 없으니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구나, 대단하구나, 역시 아브라함의 믿음은 짱이구나. 그리고 우리를 보면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믿을 수도 없고요, 아들을 바칠 수도 없어요. 그런데 강단에서는 믿음이 제일이야, 믿어라. 늘 믿음 이야기만 하면 죄인이고, 믿음 이야기만 하면 좌절이고 포기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녀, 아이들, 손주들 대놓고 아인슈타인보다 바보네, 리처드 파인만보다 멍청하네, 우장춘 박사보다 어리석네, 이런 이야기가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를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비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인슈타인은, 리처드 파인만은, 우장춘 박사 맞죠? 우장춘 박사는요 이미 된 사람이잖아요. 이미 된 사람하고 이제 자라나는 아이하고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아이의 무한한 가능성은요 그런 사람들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어떤 것으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이죠. 어떻게 비교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을 지금 갖다가 대놓고 비교하면 바로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지금 이삭을 바치는 이 모습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불신, 아브라함의 연약함, 아브라함의 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끌고 강권하시고, 때로는 설득하시고, 달래시고, 어르시고, 그렇게 끌고 이 모리아산까지 올라오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일을 하도록 이끌어 오셨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22장의 말씀인 거죠. 때로는 우리가 하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제 막 가나안 땅에 진입했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애굽으로 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브엘세바에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정말 모리아산 중턱에 올라와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내 믿음으로, 내 능력으로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번개가 탁 떨어져가지고 아브라함을 죽일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끌고 설득하고 돌보고 인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끌어가실 거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에 우리가 신뢰하고 거기에 기대가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가 주실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